사도행 2장 42절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모델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언제나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과 실천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붙잡은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지만 반드시 응답과 성취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지는데 한 주간 동안 응답받았던 것을 포럼을 하게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된 것인지 말씀을 포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약자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로 기도 포럼을 하게 되지고, 작은 실천을 통해 현장에 일어난 그 전도의 증거를 두고서 포럼을 하게 되집니다. 우리는 예배 마친 후나 식사 시간에 무슨 포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영적 포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잡다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육신 포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두 사람이 영적 포럼을 하게 되지면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포럼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듣는 자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바꿔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난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영적 포럼의 주역으로 내 인생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예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복음에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시간들이 계속 연속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하는 음성으로 듣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붙잡은 언약과 실천할 수 있는 약속들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가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네 가지 포인트를 기록한 것이 2장 42절이었잖아요. 정말 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속에서 붙잡을 언약과 실천할 수 있는 언약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인가? 나의 포럼의 주제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 포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심에 대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항상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실제인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공장에 오셔서 폐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기는 개업 예배는 여러 수백 번 드렸는데 폐업 예배 드려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사역이 있는 것인가 그 공장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자기에 대한 간증을 쭉 하면서 자기가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내 평생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짐하면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일 예배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그룹의 회장이 되어지고 돈도 벌었어요. 그죠? 자, 돈을 벌면서 어떤 현실이 나는 건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너무 바쁘니까 새벽기도 빼먹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 빠지고, 수요 예배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지는 주일 오후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달랑 부리다가 이것도 주일에 약속이 있어서 골프 치고 또 손님 만나야 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1년에 2번 나오다가 그러고 이제 완전히 그냥 떠나버린 거죠. 자, 잘 되던 사업에 올 쇼크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무리하게 불렸던 사업이 연쇄 부도가 나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기도에 올라가서 한두 달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되지는 것인가? 신앙도 다 팔아먹고 사업도 다 망해버리거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공장에 개업 예배를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오셔서 폐업 예배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서 남은 그 공장을 처분을 하면서 드린 예배가 폐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내 사업은 오늘 폐업 예배지만은 신앙을 내가 개업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성공이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전략은 신앙생활의 작은 타입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거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사단의 고당을 또 욕을 해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 낙타코를 조심해라 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냥 대상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지만 사막 가운데서 이제 텐트를 치고서 밤을 지나게 되지만 사막의 밤 기온은 굉장히 찹게 내려갑니다. 그럼 낙타가 죽거든요. 그럼 낙타가 텐트 안으로 코를 싹 내민단 말이거든. 그럼 이걸로 탁 쳐서 쫓아내야 되는데 가만두면 그 다음에 큰 머리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앞발이 들어오고 조금 지나면은 쥐가 텐트에 들어오고 주인은 바깥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낙타 코를 조심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싶게 되면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보험 들어가지 않게 되지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게 되지는 겁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개구리는 그 변온 동물입니다. 차원 온도에도 그 몸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추워도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놓고 불을 피우게 되지면은 따뜻해지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노골노골해지면서 그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죠? 삼켜 죽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신앙을 다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귀찮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무슨 계략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다 버렸죠. 그냥 새벽기도 빼먹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 빼먹고 그냥 차례도 다 빼먹고 그럼 주일 예배는 온전하게 드리는 것인가? 그 예배마저도 예배 드려도 말씀 묵상도 영적 포럼들도 구원의 감격도 기도도 다 놓쳐버리는 그저 단순히 예배 시간만 하나만 지킨 이 수준이 되진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기력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이 공유할 때 무참하게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내용 속에서도 죄 깊은 잠과 뜬성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미쁘서 의로워서 우리가 갱신의 결단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을 두고서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리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죠.
바로 예수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던 일이 성령을 청결하게 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대상들은 개망신 당한 겁니다. 그냥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서 이제 계속 공개하는 거죠. 그냥 어디 감히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인가. 그냥 부끄러워하고 회개될 이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고. 이 말은 어찌 감히 갈리 촌놈이 말이야, 감히 우리가 주원하고 있는 이야기 성전에 와서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사람에서 온 것이냐. 그냥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왜 너희는 세례한 말을 안 믿는다 이야기할 거고, 사람에서 났다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세례를 다 순전히 인정하니까 돌마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의지의 결단을 갖고서 내가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메시지가 내게 들려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안 주시는 거죠.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 물세를 베풀었죠.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장소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기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이 세례요한이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자체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일을 세례요한이 감당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죠. 요한의 메시지가 당시 유대 온 땅에 전달되어졌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믿지 못했을 것일까? 안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네 애비 마귀야. 여전히 영적 상태는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탄생 시에 보면은 그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생명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려면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누구로 그리스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러던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예수 생명 없는 가짜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더욱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디 있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내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승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 경건을 가장 하지만 실상은 예수도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이들이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 예수 생명이 없는 목회자 수두룩합니다. 유럽의 신학자들 가운데 50%, 60%가 신학자가 뭐가 없는 것이고 예수 생명 없이 신학자가요. 미국 교회에 동성애 하는 자가 지금 목사예요. 예수 생명 없어요. 이게 교회를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생명 없는 신자도 수두룩해요. 제가 세계 현장을 보면서 정말 절반 정도는 가짜 신자들이 교회에 와 있구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보게 되지만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왜 교회에 안 다니죠? 그들이 교회에 다녔던 것은 뭔가 잘 돼가 싶어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다 교회 떠난 겁니다. 뭐로서 교회 다니는?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요? 한국과 세계의 교회에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이 없는 것인가? 그들이 가졌던 율법과 종교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들을 사단이 속인 겁니다. 무슨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 한 가지만 선포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한국과 세계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과 세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원성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지만 세상이 이와 같이 멸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발을 두셨죠. 큰아들에게 포도는 가라 그랬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가겠나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죠. 자, 포도에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보고 야 포도 열매 좀 속게 따야 된다. 그랬더니 이놈이 이해하고서는 벼랑 메고 여행 가버리네. 답답한 아버지가 둘째 보고 야 너라도 갔으면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 형님도 안 오는데 내가 왜 해요? 그런 이놈은 그냥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PC방 가서 놀다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참 애타는 마음이 생각이 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가 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고 예수는 질문을 합니다. 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둘째 니이다.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가 가라 할 때 처음부터 순서가 같다면 이게 좋은데 이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하여서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 인간성에 개입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성에 개입하셔서 이 구원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땅에 보내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를 포함시킬 하나님 계획을 잡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제선 국가로 한마디로
큰아들로 장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원숭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가장 축복된 민족으로 하나님은 이민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축복을 착각을 해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인데 사단이 속아서 피언약의 비밀을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우리가 지옥, 재앙, 흑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빠지나요? 노예되고 포로로 왜 소곡되는 것인가? 이거 복음 다 놓쳤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자기 민족 신으로 알고 전혀 성회된 개념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포도나무 그 열매를 따도록 위하여서 큰아들을 보냈는데 큰아들은 뭐 했다고요? 입으로는 이해나 놓고 사실은 구원 역사 전혀 수임받지 못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둘째를 세리와 창기로 묘사한 것은 이들은 세리안이 베푸는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큰아들로 지칭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전한 의외도를 믿지 않았어요. 즉 예수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창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죄인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의 상징으로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방인을 상종하지 못할 자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란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 3장에 시우가는 수많은 영을 건져 권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고통이 있는 영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것인데 장자된 이스라엘 이걸 다 놓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둘째에게 맡긴 겁니다. 이스라엘 볼 때는 세려 창기 같은 죄인된 이방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세금을 쓰임받도록 그 기록된 내용들이 사형전의 내용들이죠. 자, 하나님 같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놀란 복음을 깨닫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 이 시대의 장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적 장자로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첨단 과학문명이 발달하여서 살던 사회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풍요로움은 온갖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해 만들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노이로제로, 강박증으로, 불면증으로, 그런가 하면 각종 불치병으로, 코로나, 이거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중독들이 오지 그냥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그리고 각종 사고와 사건 속에서 풍요로졌지만 완전히 해답이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복음이 그런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이 원숭이 복음 우리에게 돌려주고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은 이 복음 들고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영적 장자가 된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전혀 전도나 생명 건져 구원한 일에 관심 없이 살고 있는 어쩌면 큰아들의 모습이
말씀 들을 때 아멘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고선 안 가는 큰아들과 어쩌면 나의 모습이 닮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말씀을 하죠. 둘째는 싫다고 놀러 갔다가 뭐가 생각난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속상해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둘째가 돌이켜 보더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바로 나도 돌이켜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사단이 씹은 10가지 문제에 빠져서 예수 믿고서 둘째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의 함정과 털고 올무에 빠진 겁니다. 복음만이 모든 해답이 있다고 들어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 관심 자체는 오로지 내 잘 되는 거거든. 돈 벌고 성공하는 거거든. 교회 다니는 목적도요.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 예배 드리는 건가요? 목적도 내 자식 잘 되는 거라. 내 건강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거든. 그 결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불자 상태가 여러분 인생을 비껴 지나가질 않아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면은 내 인생에 닥치는 장실패 우리가 비껴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둘째가 실속이다 하고 놀러 갔죠. 왜 우리가 전도성에 관심이 없고 또 복음 할 수 있는 영적 힘도 없는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참 조인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 같은 중직자만 교회에 있다면 아마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 같은 중직자만 있다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알고도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하면 깨우쳐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죠? 알고도 하지 않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브리슬라 부부가 만약 우리 교회에 왔다면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과연 정말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실도 알고 복음과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런데도 우리가 못해요. 형이나 동생이나 포도 열매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다 노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요? 둘째가 뉘우쳐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쓴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시온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찬송가 373장을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지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서 맞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서면 되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고 다 말아먹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왔을 때에 먼 발길에서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그 더럽고 지저분한 걸
그런 목욕시켜서 세마포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살찐 송아지를 옆에서 잔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 서임 받는 거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면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회복을 다 해주는 겁니다. 세마포 입어주지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안 하고 신발을 신겨주지요. 그리고 상속자로서 바지를 그냥 끼워주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값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도 주시고 성취할 언약도 그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들 합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아닙니다. 돌이켜 결단하면 하는 모든 문을 여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넉작 하나님 앞 방향을 맞추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나 나의 실력과 능력 상관이 없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고로 쓰임받은 이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명부터 역사를 전부 반전의 역사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한 누구를 뭐로 만드셨나요? 반전을 통해서 총리로 만들었어요. 예부의 군대가 뒤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때에 모세는 뭐 했나요? 홍해를 갈라서 그 배 건너게 만들고 죽였던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반전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언제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온역서 들어가야 되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을 그래가 서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골리앗을 꺾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삶 어떤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뭐하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말 맞춘다면, 정말 하나님 발에 쓰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전의 역사에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끊어진 이와 같은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고 이 복음 운동으로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겠다는 결단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전시켜서 기능스미에서는 모나스미 되게 만들어서 반전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을 쓰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내 인생에 나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1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요? 둘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인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했으면 좋을 것인데 아멘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이해한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졌어 그들은 놓치지 않았던 나의 삶을 이해한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를 더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참된 포럼 속에서 나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살아나주는 곳에 있는 저 인생 될 수 있는 저 한 사람의 갱신을 통해서 이제는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의 문제는 복음이 상실되어서 복음에는 다른 곳에 변절되어 교회의 본질을 다 놓치고 사단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운동 회복되어 하나님 구원 역사 일자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사 세계복음을
왕같은 제장으로 영적 장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어떠한지요? 복음도 알고 저들 이유도 알면서도 이해하고 안 가는 사면오직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마음을 놓치고 사는 과거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 복음은 약잡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길 힘쓰는 모델적인 교회 모습 속에 내 삶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 삶을 오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민족 세계 살리는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